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곳에서 2022년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를 냈는데 10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만 따서, 영어의 앞자만 따서 타이거 올 캣이라고 하는 그 10가지를 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였는데요. 9번째는 like commerce라고 해서 이제 좋아요 산업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인터넷 중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트위터라든지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리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영상이나 그 글 밑에 보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이렇게 손가락 엄지척 뭔지 내리는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잘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요라고 하는 반응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사람들이 내가 뭐 어떤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야 좋다 괜찮네 뭐 그럭저럭 좋아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1년간의 삶을 간략한 글로 자기만의 글로 잘 써서 뭐 트위터든지 어디든지 카톡으로 올리든지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딱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좋아요라고 하는 버튼과 싫어요 하는 버튼 두 개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삶을 써 올린 그 글에 대해서 또는 영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받고 싶으셔요? 싫어요는 없으세요? 없죠. 대부분 좋아요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 좋아요라고 아마 그것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내가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저 그런 삶, 때로는 남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삶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부인당하는 건 정말 못 참는 거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like commer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번째는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만의 언어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언어와 그 문체를 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든지 내가 누군지 내가 겪었던 삶이 무엇인지를 글로 쓰던 영상으로 만들던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죠.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인지 누군가에게서 공감을 얻고 동감을 얻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사업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숨겨진 경향성이 하나가 있는데 좋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는 동정, 또 때로는 공감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에게 아 좋다,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야 네 인생 그게 뭐냐, 너같이 살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반응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신 거죠? 전혀 반응이 없는 다 좋아요 하는 반응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에요.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좋아요의 버튼도 하나 얻을 수 없는 인생, 인정과 공감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반응을 그 여인을 향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그의 삶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잡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잡혀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나 빈번히 그 일이 실패를 계속 거듭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믿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불쌍한 이 여인, 음해가 다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음해가 다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 희생양으로 지금 이곳에 잡혀와 있는 겁니다. 이 음해가 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이 아내가 있는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 때문에 이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다가왔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 4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기보단 이 여인의 삶의 한 부분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쯤 되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얼마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음행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묵인해 주었던 그 여인,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쩌하겠어 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그 삶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많은 유대 남정네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잡혀서 지금 많은 사람 앞에 끌려와 세움을 받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묵인해놨던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세워짐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무리 몸을 파는 여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직업이 보여지고 알려진다고 한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여인을 음행하다 잡혔으니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율법이 그렇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움과 곧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온몸이 창백해진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참 불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굴에서 사는 삶과 같아요. 도망치고 싶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잡혀온 이 여인, 지금 이 순간이 이 여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쩌면 가장 부끄러움과 가장 이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데, 그 정반대편에는 이 여인이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은혜를 이 여인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어쩌면 그럼을 말미암아 곧 죽을 만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 세워져 있기에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움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것도 모른 채 부끄러움과 함께 섞여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린 채 지금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가진 수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의인이 나옵니다. 그가 바리새인부터 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인 두세 명이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율법에 그런 것이 있느냐? 증인도 없이 들은 소문만 가지고 잡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그것을 딱 지적하자 이제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그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음모를 가지고. 그 희생양이 지금 어제까지 내 그 일을 하며 살던 아무런 누구도 제재하지 않던 그 삶을 살던 여인이 어느 날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음해가 다 잡힌 여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엇을 선택하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한 것처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부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는 여러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상소를 내고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돌을 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이 여인을 죽이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로마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딱 세워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러면 용서해 주라라고 하면 어떤 것에 걸려들까요? 모세의 율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음행하다 잡혀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계략과 음모를 다 알고 계셨지만요,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떠한 판단의 말도 어떠한 비난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굽혀서 땅에 이 여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려고 하셨을까? 말로 해도 될 일일 텐데 고민해 보신 분 계셔요?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이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 땅을 향해 몸을 굽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그 몸을, 땅을 향해 몸을 굽히는 그 몸을, 그 자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굽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죠. 이 글 뭐라고 쓰신지 아신 분 계셔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시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글을 딱 쓰시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왜 이 말을 썼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몸을 굽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시죠. 이 글을 아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글을 쓰고 난 뒤에 돌을 들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땅에 던지고 이제 다 자기 갈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7장 5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난 가로로 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마치 이게 복선처럼 이 여인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정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돌아갔다는 말을 미리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음행에다 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인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곧 죽을 여인이에요. 함부로 대하죠. 침을 뱉고 욕하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 이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언어로 여인이여,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직접 말을 하며 예수님께서 야, 여인이여 돌아봐봐.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 너를 돌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없지? 이제 평안함 가운데 가도 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부끄러움과 죽음의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려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둘러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비난하는 사람도, 정죄하는 사람도, 너의 연약한 삶 때문에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율법이 아니어도 이미 이 삶 가운데서 이미 비난받고 있고 정죄함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어요. 굳이 또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는 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고 정죄받아 마땅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죄의 말을 하지 않으셔요.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자신이 시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위해서 율법에 걸릴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릴 각오를 하십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한다 하더라도 나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부끄러움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굳어져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 이 여인을 향한 진짜 자신의 마음을 글로, 땅에 쓰는 글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도 모르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글이 아니었을까. 저에게 온 이렇더라라고 얘기하시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희들 중에 저 여인과 어젯밤 함께 보낸 자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위로와 용서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와 용서는요, 범죄를 인정함이 아니에요.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한 위로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위로와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여인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다시 똑같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며 살았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용서함과 위로함을 받은 이 여인, 아마 물론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이 음행의 죄 가운데는 다시는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 다른 비난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 상한 심령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함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도 율법 아래서 스스로도 비난과 정죄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어서 이 여인을 위로와 용서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에서 위로와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향했던 그 눈과 그 마음이 똑같이 지금 우리와 우리 삶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만남을 보면서 우리 삶이 음행에 잡힌 이 여인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당당하게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뒤를 한번 돌아보신 분 계셔요? 이제 12월의 마지막 달을 살고 계시잖아요. 삶을 딱 뒤돌아 한번 보세요. 내가 돌에 손을 댈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느 누구나 실수를 저질립니다. 실패를 하죠.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때로는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서 죄라고 하는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받고 정죄도 받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 그런 연약한 삶을 사는 게 우리거든요. 우리 성도님 1년 삶 되돌아보신 분 계셔요?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내가 이 여인을 돌로 칠 때 그 돌에 손도 댈 수 없는, 될 자격도 없다는 것을 내 인생 지난 1년간의 삶 되돌아보면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 여러 가지 삶을 겪었잖아요. 그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과 고통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내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삶을 하나하나 1년 정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선택, 내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삶,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왔던 삶 때문에 당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그런 문제의 삶의 이면에 깔려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1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걸 발견할 거예요. 수많은 삶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쫓아간 삶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끙끙댄 삶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이 상처 주고 저 상처 주며 살아왔던 삶이 내 삶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내 욕심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삶이 내 삶이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싸우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지난 삶에 묻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는 부르심을 우리가 귀로 매일같이 듣고 살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했던 것 주의 말씀인가요? 주님 주신 사역인가요?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이었고 이 땅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서 죽도록 충성했던 삶이 나의 삶에 참 많이 묻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뿐이겠어요? 돈에 관해서도 그렇고 나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내 부모에 관해서도 그렇고 내 남편, 내 아내에 관해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녀됨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에 묻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뒤를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왔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할 때 누가 당당하게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부끄럽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저질렀던 죄를 누구에게 자랑삼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으면 하는 것이 부끄러운 나의 삶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부끄러운 부분들은 기억해 주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비난받고 정죄받고 싶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어떻게 그것밖에 못 살 수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바라보면 그런 인생에 그 소리가 안 나오도록 숨기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 그래서 나조차도 더 이상 없었던 인생처럼 치부해버리고 싶은 것이 나의 인생에 아픔이 묻어있는, 실패와 죄와 비난과 정죄가 버물려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만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만남에는요, 우리와 우리 삶에 대한 특별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 말고 또 다른 시선이 이 여인을 바라봤고 지금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에다 잡힌 여인 곁에는요, 비난과 정죄함의 시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온몸이 굳어서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여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용히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한 명, 위로와 용서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요, 비난도 없었고 정죄함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바라볼 때 그 눈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 묵상을 하던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 온몸이 굳어서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눈빛으로 이제 언어를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자기 곁을 다 떠나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나도 너의 삶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진정한 자유함, 용서함과 위로를 받고 그녀의 인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녀를 향했던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빛에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 제가 제 언어로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비난과 정죄받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삶과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전히 너의 삶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그 눈빛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비난과 정죄가 뒤엉켜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져 있는 내 인생의 땅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예에 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래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렇게 내 인생,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실패에 뒤엉켜져 있는 그 인생의 바닥에 내 인생, 우리 성도님의 인생에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실패로 얼룩졌던 숨기고 싶은 삶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결과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변함없이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삶을 좀 잘못 살았다고, 죄로 넘어졌다고, 여러 가지 비난받을 일, 정죄받을 일로 뒤엉켜져 있는 그 삶을 좀 살았다고 그 사랑이 없어지고 다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또다시 이사야서 50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한 삶을 감싸 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한 삶을 덮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덮여진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실패와 죄로 번복된 삶에 더 이상 비난과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허물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에 우리를 향해서 몸을 굽혀 다시 한번 낮추시며 이렇게 다시 한번 쓰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의 실패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해왔다. 그래서 너의 그 실패한 인생,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삶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여전히 기쁨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 예수님께서 쓰실 것 같아요. 실패한 삶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한 자유를 다시 한번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비난도 정죄도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한 삶을 인정해 주시면 누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어디에 표현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대로 이 여인을 향한 이 선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의 삶에 대해서 실패와 죄와 여러 가지로 뒤엉켜 있는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삶에 대해서 나도 더 이상 너의 삶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난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이것저것 실패한 것들이 참 많죠. 때로는 누구에게는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될 법한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뒤엉켜서 누구에게 보여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난과 정죄함에 놓일까 봐 두려웠던 그 삶,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위로하고 용서하신다고 하셔요.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지난 옛 삶에 대해서 붙잡힌 바가 아니라 그분이 용서하고 덮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와 좌절, 허무함으로 많이 채워져 있던 우리의 시간들, 후회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인생, 이미 지나버린 인생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음행하다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바라보고 품으셨던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시선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지난날의 삶을 다시 붙잡고 끙끙 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새롭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삶에 대해서 그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니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3단가가 썼던 책이 있는데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 의미와 목적과 중요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자기 생존과 자기 쾌락만으로는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더 높은 것,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의 실패의 삶, 비난과 정죄로 참 이것저것 묻어져 있던 그 삶을 뒤로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 이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분이 4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피조 세계보다도요, 하나님께 속할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며 그 영광의 일부가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의 영광을 추구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뭘까요? 청지기의 직분이요. 세워진 하나님의 삶의 모든 전장에서 청지기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며 늘어나는, 보여지는,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매일같이 경험하기를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 자신만의 삶의 영광을 초월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겸손히 서로 의지하는 그 공동체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 혼자서 살던 그 삶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진리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분에 대한 지식과 삶의 목적, 의미, 삶에 필요한 도덕적 모든 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우리가 공동체를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그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난해의 실패와
죄와 악으로 번복되었던 삶의 모든 비난과 정죄를 내려놓고 이제 주께서 서럽게 허락하실 내일이라고 하는 삶, 그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을지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삶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